할렐루야.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라마나요시 어떤 곳입니까? 사무엘이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이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군대의 추격과 네 번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 19장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라마나옅을 탈출하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참아내지를 못한 것이죠. 아직 젊기 때문에 피는 끓죠. 속은 상하죠. 불안하죠. 답답하죠. 또 눈치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뛰쳐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적진에 들어간 것이죠. 왜 찾아갔을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선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뭘 했기에,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부친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토록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소연을 하죠. 요나단이 위로합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모든 일을 내게 알리니까, 내게 숨기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지 않게 해줄 거야. 하지만 3절을 보면 다윗이 맹세합니다. 나와 너 사이를 알고 나를 죽이면 너가 슬퍼할까봐 알리지 않고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또 맹세하죠. 두 번째 맹세는 좀 강력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 뭘 맹세합니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나는 죽은 목숨이다. 이런 뜻이죠. 그만큼 위기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 다윗이 낙심천만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19장에서 하나님은 4번이나 다윗을 구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로 강력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군대를 제압하시고 다윗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총동원하신 분이신데 다윗은 지금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 어리고 인간적인 한계에 붙들려 있어서 지금 낙심하게 된 것이죠. 그럴 만도 합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울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추격하고 살해를 갖고 음모하고 공격하니까 지칠 만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런 상황에 계속 노출시키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제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같은 왕이 또 나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다윗을 더 강하게 훈련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강철 부대라는 프로더라고요. 거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최강의 군인 출신들이 나와서 경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극도의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이미 그 훈련을 경험해 본 군인들은 오히려 안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자신만만해하고 그
과업들을 잘 수행해 내더라고요. 지금 다윗이 그런 강철 왕을 만드는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다윗이 받는 하나님의 수업은 주님만 바라보기,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리기, 사람 의지하지 않기, 이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가 어려워서 뛰쳐나가죠. 그리고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면 순간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약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실망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병거가 추격을 하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래 백성들은 지금 아우성을 치죠. 원망을 합니다. 모세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가만히 서서 보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가만히 있는 훈련입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하는 대신에,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게 하는 대신에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훈련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다윗이 이 과정을 겪은 후에 이런 애를 불렀을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이 혹독한 훈련 과정 속에서 다윗 속에 있는 사울을 빼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울 같은 잘못된 전철을 되밟지 않는 순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할, 주 예수와 더불어 천년왕국에 참여할 천국의 제왕을 만들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과 고독과 고통의 현실을 잘 감당해내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며, 아무도 없을 때 오히려 주님과 더욱 대화하며 하나님의 때를 읽어내고 하나님의 방법을 묵상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